받은 처음 은혜가 인생을 결정한다. 내가 받은 처음 은혜가 무엇을 결정해요? 누구의 인생입니까?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멋지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참새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나무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게 무슨 새냐라고 물었습니다. 참새요.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참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후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제가 분명 참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왜 그러세요?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해요. 아버지가 잠시 어디론가 가서 일기장 하나를 가져와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원에 함께 앉아 있다가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라고 물었다. 아들이 21번을 물어보았다. 나는 참새라고 말해주며 그때마다 아들을 계속 안아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오늘 성경 본문 5장에서 베드로가 저녁 내에 고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기록한 이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할까요? 베드로는 왜 실패할 것을 알면서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적의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주님과 처음 경험이 후에 그의 목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과연 주님은 이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계획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찾아오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무엇입니까? 호숫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호숫가. 왜 호숫가일까요, 여러분? 마태는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저 헬라인들 세계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게네사렛 이 여기는 그냥 지극히 작은 그런 강에 불과합니다. 크기가. 그래서 호숫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큰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맞추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밀려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갈릴리 바닥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께 밀려왔다라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물결치듯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밀려오고 넘쳐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곳까지 사람들은 따라와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해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회당에서 거절받았기 때문에
야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주님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설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뭘 찾아보고 있어요? 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 거기에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메어 있고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모가 치료를 받아서 나았던 사람이고 가버나움에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기도 하고 설교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배를 빌려준 사람은, 배를 빌려준 그 주인은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탔으니 씻던 그물도 그 자리에 둔 채 자기 배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감정이겠죠. 그리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잡아줘야 했기에 그 닷을 잡고 뱃머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누구예요? 시몬의 배에 올라서, 이 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그에게 배를 뭇에서 잠시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셨다. 주님이 배를 빌려 타시고 설교를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 정오가 가까이 되어서야 아마도 설교를 마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교를 다 마치신 주님은 거기 앉아있는 배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어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아멘. 예. 4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목적이 뭐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마 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쩌면 배를 빌렸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이 배의 주인에게 그 싹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깊은 데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굉장히 난처한 사람은 바로 배주인입니다. 배주인 누구예요? 시몬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못 잡으면 나도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말씀하신 예수님도 망신을 당할 것이고, 그물을 내린 배주인 시몬도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망신을 당할 텐데 이를 어쩐담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존경했던 분이고 또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었기에 그분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온 밤을 새운 헛수고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가 돼요? 기대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인생은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 하지만은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란 말은 말씀에 근거하여, 누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근거하여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말 속에는 주님이 하신 특별한 주문에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밤새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왔는데 또 무슨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근거하여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 무식함에 속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부들이 아침에 배를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으니 주님께서 배를 빌리신 시간이 아침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배 위에서 설교도 마치셨으니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때가 못되어도 아마도 11시 정도는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시간에는 고기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기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여러분 활동을 멈추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믿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경험해서 잘하는 것이지만은 이 쟁이들이라는 게 장인들이 있습니다. 이 쟁이들, 장인들은 고집이 대단합니다. 목수들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참 일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면 이 박던 못도 안 박아버리고 못을 박으면서 못을 막 오그라지게 막 박아버립니다. 망치를 막 엉뚱하게 쳐버립니다. 집에서 일을 시켜보면 도무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기술자들입니다. 자기가 평생도록 망치를 두드리는 짓만 하면서 밥 먹고 살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어떤 기술자들의 고집, 어부들의 고집은 대단합니다. 하물며 부엌에서 음식하는 아내의 솜씨 고집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국을 끓이는데 남편들이 여러분 거들어준다고 다가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집장이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믿어지지 않는 말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주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밑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작은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그 바위 사이에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그 가지를 얼마 오래 잡지 못하고 마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소리 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당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당신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청나게 우렁찬 목소리가 골짜기를 가로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게 모두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는 소리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는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왜?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보셔요. 저를 보셔요. 저를 직접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벌써 믿기 시작한 걸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당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실 일을 저를 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다. 널 구해주마. 그 가지를 놓아라. 가지를 놓으라고요? 그리고 이 무신론 자는 심란해진 마음으로 외칩니다. 내가 미친 줄 아세요? 신앙의 힘은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 말의 본래 뜻은 당신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명령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타협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당장 거절하겠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나도 모르게 내 의지가 당신의 뜻에 복종해 보자고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대로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숫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노를 저어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일이 어찌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들었거든요. 고기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허탕을 치고 돌아올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깊은 데까지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느껴집니다. 어부에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물을 건져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본문에서 다른 배에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 고기를 그 배와 자기 배에 가득 여러분 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잡힌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쳐나길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만선이라고 합니다. 배에 가득히 여러분 고기가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가득히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배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니 배 주인. 주님이 렌트에서 렌트 of a ship. 시몬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배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넙죽 엎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고백을 해요? 주여,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무엇이에요? 죄인입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편으로는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보았던 기적이 이제 바다 안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달래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몬이 주님께 무엇라고 호칭합니까?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이여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주여.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에서,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방을 얻어서 사시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셋집이 시몬 베드로의 옆집이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종합병원 응급실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학동에 전남대학교 여러분 응급실 가면은 베드를 차지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 앰뷸런스를 타고 이렇게 여행 옵니다. 여러분, 우리 적당히 아파가지고는 그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마치 오늘, 마치 이전에 주님 곁에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 병자들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너무 늦어서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셨다가 새벽이 되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곳까지 찾아와서 극성인데 베드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뭐하러 가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보통 선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베드로는 주일 예배에 잘 빠지는 그런 신자였다라는 거죠. 가끔 꼼수를 부리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마치 가나안 성도 같은 그런 신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영혼을 낫기 위해 그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렌트하시고 빌려 타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장깨 부리고 잘 빠지는 베드로를 뱃머리에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 주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만 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또 자기는 감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임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제야 베드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신실한 신자가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를 뭘로 부르셔요? 제자, 디사이플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과 그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You follow me.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각자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은 참으로 특별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는 특별한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의 경력과 기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어난 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이 그를 제자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려 그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해서
그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많은 직장과 또 작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 기계가 꺼져버리면 저 순환도로, 제2순환도로 한 터널에 여러분 그 전기를 전략하는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어떤 때 휴가 가서 저 안면도에 휴가가 있는데 여러분 불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가. 난리 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터널에 불이 다 꺼졌는데 거기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사고의 책임 누가 져야 돼요? 휴가 현장에서 아내와 함께 혼자 오기도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밤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려오는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전은 안 되고 그 작동하는 스위치가 그냥 노멀 모드로만 바뀌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부품들은 터져버렸습니다. 터졌지만 사고는 나지 않고 전기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기술자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제작 과정에서 여러분 그 프랜스라는 그 부품 사이에 그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작은 볼트 하나가 거기에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열이 발생하니까 이게 여러분 합선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가지고 뻥! 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기술자도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숱합니다. 대형마트에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한 번은 정전이 돼가지고 그 냉동식품들 다 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가 돼서 배상하라고 막 주인 점장이 저에게 주먹을 쥐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 사람도 뭐 급하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모든 상황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위협 상황, 그 엄청난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웬만하면 요즘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엄살이 있습니다. 신앙의 엄살. 주님을 크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담대함을 가지면 주님의 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다 개인적입니다. 믿음의 담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의미 있는 첫 경험을 준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먼 훗날을 위한 주님의 계획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첫 경험과 그의 신앙의 여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첫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을 닮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주님과 처음의 경험은 우리의 일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전도하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전도의 일생을 바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을 성경 연구에 바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청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사보다도 성령 체험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거기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왔습니다. 병원에는 외과, 내과, 정신과, 안과, 치과 등이 있듯이 성령의 은사 중에도 치유의 은사가 있고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습니다. 소아과도 있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영혼과도 있습니다. 영혼과. 거기에 청진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치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외과와 내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한계를 갖지 마시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다양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사라면 어떤 과에 어울릴 것 같아요? 망치질하는 외과 의사? 저도 안과도 하고 싶고 피부과도 하고 싶고 정신과도 하고 싶고 다 고급과입니다. 저를 외과 의사, 망치질하는 의사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왜 기적으로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가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안 되는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특별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라고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일생 동안 그 말을 기억하고 살도록 경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 자기가 주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나의 말씀하신 그 상황, 항상 그에게 믿음과 결단의 확신, 여러분 도전의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간증할 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그대로 해보았더니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올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했고 무엇에 부족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뉘우쳐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의 인생을 살면서 계산하지 않으면 주님은 의의 계산을 하십니다. 심판의 계산을 하십니다. 그때 좋은 계산을 받으시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믿음의 계산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는 가정에서 이런 점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점에서 확실하게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한 결단이고 실천 가능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한 베드로는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기적으로 얻은 고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진실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난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놀라야 됩니다. 10절 말씀이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고기를 낚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일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쉽게 낚입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우리는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님이 하실 일에 도전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배를 채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비밀을 가지고 나만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 1층에 입구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쩐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에게. 어쩐지 어디서 많이 얼굴이 익숙해서. 그분이 어제 김치도 갖다 주고 세상에 자기 가정에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가 과자도 갖다 줬더라고요. 나 어른인데 뭐 조금만 그 귀여운 과자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거기 앞에 집에 문 현관문에 보면은 발로 문 차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노크하면서 대성이하고 지성이에게 뭔가 줄 것을 좀 놓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터에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기대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삶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제부터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이웃들에게 감동이 있고 매력이 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곤소곤 모임 때 여러분 주변이 떠나갈 듯이 웃으면서 즐거워할 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저기 뭐가 저렇게 재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교회 다니시면 저렇게 즐거운가? 그런 매력을 뿜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간절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시몬을 바다에서 배에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이성을 터치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은 이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보자. 주님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적 이성이
주님 주시는 영성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감정,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